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사줬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유다를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한 장본인이 이 르호보암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에 대한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죠.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나눈 대로 그는 여로보암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을 돌이키긴커녕 도리어 남유다를 더욱 극심한 우상 숭배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르호보암이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길을 좇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 21절과 3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암몬 사람, 나아마라는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혼혈의 혈통인 것이죠. 암몬 사람, 암몬 어머니와 솔로몬 왕이 결혼을 통해 태어난 왕이 르호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의 딸들과 혼인하고 다른 나라들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그 중 하나였던 것이죠.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르호보암은 이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암몬 여인을, 이방 여인을 어머니로 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보다는 어머니의 종교적 영향력을 더 비중 있게 삶 가운데 두었던 거예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는요, 보통 왕이 어떠한 종교 정책을 펼쳤는가에 따라서 이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열왕기상이에요. 그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모든 신상을 불지르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위해 돌이켰다라는 것은 그 왕은 후한 점수를 받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더욱더 열심히 열중했다라면 그 왕은 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이 열왕기상의 기록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경우는요,
왕이 아닌 나라 전체의 죄악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유다가 악을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르호보암 개인의 잘못이 백성에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아니라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부추겼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대체할 산당을 세우다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과 달리 유다 백성은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설치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며 이전보다 악에 더 뛰어난 세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동성애가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가증한 일들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 남유다의 시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국방력은 어땠을까요? 말씀은 이스라엘의 옛 영광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보물과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모든 금이 떨어지니까, 솔로몬 때는 방패조차도 금이었는데 궁여지책으로 놋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경호하게 합니다. 이 장식품이 무기로 바뀐 것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는 가고 솔로몬의 시대는 가고 전쟁과 불안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것조차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경호원이 항상 붙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도 그를 엄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성전조차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무엇이 됐다는 의미입니까? 전장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어떠한 흔적도 이스라엘 가운데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상 숭배로 답했으므로 이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모든 영광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29절과 3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모두 변해서 새로운 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 둘은 더욱 악한 길로 치닫는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르호보암에게 잘못된 신앙을 물려주자 솔로몬 때의 수많은 성전의 금장식들은 르호보암 때의 놋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남유다 지역 가운데 이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그 제단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거리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고 정말 사회 전체가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요새 참 세상 좋아졌다, 세상 점점 좋아져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편리해는 지죠. 그렇지만 세상 정말 좋아지고 있어라는 말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장사치들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면서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 나빠지는 세상 가운데 어쩌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뻔합니다. 우리가 밥 먹고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말 자녀 세대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에게 다른 어떤 것 물려주기를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꼭 심어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은 전염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이 그 타락의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근데 이 악이 전염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타락의 배경에는 가나안 거민의 우상 숭배와 가나안 거민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나안 거민의 우상을 따라 섬겼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이것은 가나안 거민들의 가증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염됩니다. 부흥보다 타락을 오늘날 발견하기 훨씬 더 쉬운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괜찮은 교회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괜찮은 목사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서, 괜찮은 성도 한 가정이 왔다고 해서 이 땅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카지노나 유흥업소들이 하나만 들어서도 이 땅에 악이 물드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은 인생에 몇 안 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순간들은 어느새 죄가 틈타면 모두 다 물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작은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게 악의 유혹들을 거세게 저항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저항이란 바로 지금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의 무서움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환상에 젖어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온전한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악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쓸어버리기를 원하고 기도로 그 악 가운데 저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자들 되기를 오늘 이 아침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